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그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 서대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그 13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바울의 일행이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슨 말을 했나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에 들어가셔서 들여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는데, 광야길을 걷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하고 참 모세를 괴롭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시대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였죠. 사무엘 선지자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비슷해요. 왜 예수님과 비슷하냐? 예수님과 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삼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삼직, 그러면
첫째는 뭔가요? 예,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와 같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삼직, 구약에서는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구약의 메시아죠. 똑같은 단어인데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름이 뭐죠? 한나죠, 한나.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한나가 아이가 없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힙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죠.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이스라엘에 그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겸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기 전까지 사울왕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왕직과 종교적으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겸직한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일 잘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 안 했나요? 왜요? 결혼했죠.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만나지 못했다 그랬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또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영향은 받죠. 아버지의 영향을 아들이 받고 또 어머니의 영향을 또 딸이 받고 이렇게 영향은 받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을 제자가 받는 것처럼 영향을 받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이제 22절에 나오는 거죠.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그를 패하시고,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왕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겸손했어요.
겸손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왕 되기 싫다고 저 술의 뒤편에 달구지 뒤편에 숨었잖아요.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왕 노릇 잘했어요. 잘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썼어요. 그런데 사울의 믿음이 첫 번째 드러난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공격했는데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저 뒤에 처진 사람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저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들고 늙은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한쪽 손을 들어주고 훌이 또 한쪽 손을 들어주고 전쟁하죠.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데 전쟁의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악질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아말렉은 내가 미워한다. 그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죠. 이겼는데 다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살려줬죠?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 살렸어요. 한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죠.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어요. 짐승들 가운데 아주 기름진 아주 좋은 소들을 살렸어요. 소. 양도 살렸나요? 그 기름진 소들 있잖아요. 소가 그 잘생긴 소들은요, 야, 그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살찌우는 소를 뭐라 그러죠? 살찌워서 이렇게 젖소가 있고, 또 뭐라 그러는가요? 살찌워서 이렇게 하는데, 비유구라고 하죠, 비유구. 예. 소를 키웠습니다. 소가 한 8마리? 한 10마리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들이요, 잘생긴 소들이 있어요. 황소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 뿔이 달리고. 근데 암소들 가운데 보면은 아주 잘생긴 소들이 있어요. 황소도 아주 보기 좋은 소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기회에 종자소를 봤는데, 종자소. 캐나다에서 데려온 소인데요. 젖소인데 종자소예요. 우리나라 젖소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어미소하고 이 송아지하고 어미소를 세우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데려온 젖소가 얼마나 큰지요? 종자소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 나라에는 주지 않는데, 이제, 같은 우방이니까, 그 종자서를 이제 준 거예요. 팔아준 거죠. 거기서도 이제 귀한 종자죠. 종자서로 쓰는 그런 젖소인데, 와, 뭐 소가, 우리나라 젖소하고 그래서 같이 세워놨는데, 어미소하고 송아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고 말이죠. 소가 그냥, 이야,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기름진 소들이 올라왔는데, 소들이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가 와가지고 나일강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잖아요. 꿈에.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소들이 올라왔죠? 아주 그냥 빼빼 마르고 파리하고 그냥 흉악하게 생긴 소들이 올라와가지고 7마리 소죠. 먼저 나온 소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제 그런 꿈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의 그 짐승들 가운데 아주 기름진 소들을 보고 말이죠.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한 무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제가 살려놨습니다. 사람들은, 아각은 왜 살렸냐? 아각은 왕이니까 딱 한 사람 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원인은 뭐냐?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도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갔냐? 자기 칼을 대고 엎드려 자결했다는 거죠. 자결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옥 갔다.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글쎄, 사울이 지옥 같지는 않은데, 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정 짓기 힘듭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기 힘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믿는 성도의 자녀인데,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자녀. 아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옥 갔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갔다고, 천국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결정을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신부가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천당에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결정이 교회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신부에게 가가지고 죄를 다 고백하고,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다 대신 기도해주고, 직접 기도 못해. 그런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가
그런 거 보면 아주 이단적이죠. 천당에 갈 때는 직접 못 가고 연옥을 거쳐서 간다. 연옥설. 지옥 가는 사람도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림보를 거쳐서 간다. 림보.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중세시대 때 중세교회가 타락해 가지고 타락한 교회예요. 천주교회는. 돈 뜯어냈잖아요. 속죄뼈 팔아가지고. 속죄뼈 팔아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전쟁 비용에 쓰고 교황하고 왕들이 치부하고 예배당 멋있게 짓고 말이죠. 그 돈 다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약해지면요. 자 보세요.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약해지면 교회는 이 외부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하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 개혁주의라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예. 개신교라고도 하고 신교라고도 하고 그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사울처럼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나가면 은혜에서 떨어져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뭐죠?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22절 다시 보니까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자,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다. 이 단어 속에는요. 예.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예,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누가 제 마음에 맞습니까? 남편과 아내 마음에 맞아요. 그래 결혼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맞아서 결혼한 거지 뭐 마음에 안 맞는데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죠. 저희 할머니도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 어른들끼리 서로 이렇게 혼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 본 거예요. 네. 사진을 한번 봤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예전에는 연애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네. 연애 안 하고 결혼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2달 만에 결혼했는데요. 참. 네. 2달.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이병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결혼할 아가씨입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아이 잘 됐다 야. 나를 잡으시죠. 날 잡자고. 바로
달려보고. 예. 화요일 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야, 화요일 날 좋다고. 그럼 화요일 날 하자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2달 뒤에 잡은 거예요. 이병영 목사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저희 집에 와서 인사하고, 처갓집 가서 인사하고, 뭐 인사하다가 한 달 보냈어요. 저기 명륜교회 고목사님 인사드리고, 결혼하겠다고. 뭐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하고 인사하느라고 한 달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결혼 준비하고, 아유,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는데 뭐 지금까지 마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음 별 문제 없어요. 뭐 데이트를 뭐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맞다가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맞기도 하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이게 지내다 보면 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면 그 참 인정받은 거 아닌가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세 아들, 다윗의 형제가 8명. 8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이제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8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7명이라고 이제 기록돼요, 성경에. 그 다윗의 형제가 7이다. 근데 다 잘났어요, 형들이. 뭐 첫째 형은 엘리압이고 뭐 그런데 다 뭐 형들이 다 잘나가지고 사무엘이 그 2세 아들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러 갔다가 첫째 아들 보니까 뭐 잘생기고 말이죠. 키도 크고 이 사람 왕 될 사람 같아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믿음을 지킨다, 뭐 주의 지킨다, 뭐 11조가 생각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 틀린 겁니다. 네.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또 친구라고. 아니, 그러셨죠? 야고보 2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몇 절에 있죠? 23절. 야고보 2장 23절. 그 22절부터 읽어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 벗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참.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 그 행함,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다윗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따라가요. 사울은 믿음이 있지만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을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긴 하는데 뭔가 항상 부족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긴 하는데 뭐 좀 부족해.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참 하나님하고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뭐 하나님 시험에 하는 건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회장이다, 사장이다. 그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일을 맡겨요. 근데 일을 참 잘해요. 기술이 뭐 탁월해요.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은 꼭 누굴 붙여줘야 돼. 관리자가 따라가야 돼. 관리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일을 잘하다가 뭐 열흘 일한다. 그러면 한 7, 8일은 일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마무리를 대충 하는 거예요. 마무리 대충 하면 거기서 이제 사고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못 맡겨요. 이 일은 참 잘하고 기술이 뛰어난데 뭔가 조금 부족해. 항상 그 마무리가 꼭 부족해요. 끝까지 그냥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뭐 힘들어서 그렇겠죠. 뭐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뭐 비가 와서 그랬습니다. 뭐 나중에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합니다. 그 승진의 기회 같은 것도 자꾸 이제 승진해서 자꾸 누락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긴 하는데 뭔가 부족해. 꼭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다윗을 내가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얼마나 또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면 참 다윗의 믿음은 귀한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건 다 제사장이에요.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론의 계통. 뭐 아론의 계통이.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지날 때 제일 앞장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죠.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씨에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또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통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첫째 왕은 사울, 둘째 제2대 왕은 다윗, 제3대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다윗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다윗의 아들 19명이에요. 19명.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 노릇을 33년 동안 했죠. 그래서 전체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먼저 낳은 6명, 뒤에 낳은 13명. 그 뒤에 낳은 13명 중에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이 있어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햇사람,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햇사람, 우리아, 햇족속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햇족속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밧세바. 그 밧세바가 다윗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4명 아들 중에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입니다. 어리석어요. 늙은 신하들,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해주는 것을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이 말해주는 말을 들었죠.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딱 쪼개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달랑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도 딱 양분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다윗을 내가 만났는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성경에도
디모데 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디 나오나요? 예, 디모데 전서 1장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네, 예,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참 생각해보면 좀 한심하고, 예, 좀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죠? 이게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직장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이나 뭐 어디 사회생활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대충 해가지고 그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인정받는 거 그런 건 오래 못 가고 진짜 이제 실력 있는 참 어디 가나 인정받는 잘 버텨내는 견뎌내는 또 이제 회사가 어려워질 때 회사가 어려울 때 또 진가가 나오죠. 회사가 어려울 때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달아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배를 건지겠다고 살리겠다고 버텨내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도 귀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 그 끝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회사들에서 다 봅니다. 그 사람을 봐요. 아, 저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나중에 저 회사 망하면 저 사람 데려다 우리 회사 데려와야 되겠다. 벌써 다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경쟁사들은 서로 다 잘 알잖아요.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소문이 나요. 목사들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목사들도 소문 납니다.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다. 저도 이제 나하기 목사는 어떤 사람이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소문이 이제 나려면 10년, 20년, 한 30년 시간이 오래 지나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야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자,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였다. 네.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을 언급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다음에 가나안 땅 40년, 사무엘, 다윗, 예수님, 세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이가 많지 않았죠. 참 세례 요한은 그 순교 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목이 잘렸잖아요. 쟁반 위에 머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임 당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 2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이죠. 이제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3장 28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 자신들이다.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30절 읽어보세요. 3장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네. 그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나도 복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건 축복을 받는다. 이게 축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이 있죠. 샤머니즘. 예. 그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나무에 가서 돌에 가서 죽은 무덤에 가서 복을 빌 때 여기 죽은 무덤에 가서 복을 빌 때 조상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조상님들이시여, 우리에게 다 건강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의 개념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축복에 대한 그 개념이 그대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제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치매도 안 걸리고 죽을 때 잘 죽고 기도하다 죽고 잠자다 죽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잘못됐냐? 세례 요한이 말한 걸 들어보세요.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잘 되고 나는 쇠해지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복 받고.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일은 뭐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축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저희 자녀들도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잘 되고 나는 쇠해지고. 여기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건 2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뭐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3번. 보통 몇 번일까요? 보통은 3번입니다. 3번. 네? 야, 성규야. 보통 3번.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래도 복을 받아야 된다. 기어이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 걸어요. 복 받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면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서로 속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속이는 거고, 기도 받는 사람도 속는 겁니다. 완전히 사기꾼, 둘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1번이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에 너희 영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박자 구원이라고. 영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벌고 세상에 잘 되고 삼박자다. 삼박자 구원. 삼박자 구원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갖다 붙이는 건 하여튼 대단한 소질이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의 그 신학적인 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그 주장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나중에 그거 주장하지 않으셨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삼박자구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거거든요. 삼박자구원. 그래가지고 막 순복음교회 일어났죠. 나중에는 그거 이제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제 교리적으로 그 바른 전통적인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깨달으신 건데 맞지 않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는
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런 게 또 뒤에 또 묻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가시면 된다고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가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